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나가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향기가 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아주 시골. 지금은 이제 저도 도로도 잘 깔려가지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에 딱 한 번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들어오지 않는 지러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런 동네였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초가집들도 꽤 많이 있었고 동네에 그래서 생각나기는 막 처마 밑에 있는 참새를 이렇게 잡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살면 불편한 게 제가 어떤 생각할 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아궁이에 불 때는 거 불편하고 겨울에 목욕하는 거 불편하고 그래서 1년에 뭐 목욕하는 게 겨울에는 거의 안 하죠. 다라이 떠놓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불편한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옛날엔 다 화장실이 이렇게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푸세식, 그렇죠?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뭐 말도 못하죠. 냄새가. 근데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들어갈 땐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얼마 있다 보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화장실을 갔다 온지. 왜 할까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때문에 너 화장실 갔다 왔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문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당연히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여러분 내야지 한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해방되어지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죄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근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맺어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해 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을 수 있지만 관계라고 해요.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려면 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가 판단이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 면에서 보면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야곱과 에서, 야곱에게는 에서가 어떤 존재일까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 왜? 그간 자기가 한 잘못이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 직분을 사버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맏아들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털 붙이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이러니 이 에서 입장에서 야곱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맨날 자기가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외삼촌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 외삼촌과 함께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 야곱과 에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에서라고 한다면, 야곱과 같은 동생이 있어요. 이게 화목하게 될까요? 되겠지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동생이 있는데 내 돈 한 100억을 가지고, 100억도 없지만 한 100억을 가지고 띵겨 먹었어요. 용서가 되어질까요? 용서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인데. 근데 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이 용서가 잘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것이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어도요, 에서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바단 아람에서 떠나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아무 곳이나 가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족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농촌에 이렇게 뭐랄까요, 도시 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뭐 텃세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족 사회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심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33장 앞에 32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워서 꾀를 내는데, 첫 번째는요, 에서에게 줄 뇌물을 챙겨요. 뇌물을 주면 조금 감정이 풀릴까 하고 뇌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아내와 아이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먼저 보내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찰하다가 자기는 마지막에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뭐 마누라도 자식들 다 필요 없어. 먼저 가봐.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그것이 야복강이었어요. 참 이기적이고 비겁한 거지요. 근데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게 되어져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결판이 나지 않자 이제 그 하나님이 천사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시 받게 되어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요. 계속 속이는 자로 살아왔고 자신의 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지금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의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왜 관절을 치실까요? 더 이상 속이고 도망 다니는 자 되지 말라고. 관절을 치시는 이유는 이제는 너 도망 다니는 거 이제 할 수 없어. 너 이제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힘이 나요. 비록 이제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 가면 돼. 에서에게 천천히 갑니다.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울 거 안 두려울까요? 제 생각엔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인생 속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압박 속에서 이 두려움을 막을 길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이게 두려웠지?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에서를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에서가 이제 앞서서 종들을 보내 보니까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데 더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요, 야곱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거 보면 바뀐 것 같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종들의 자녀, 종과 종들의 자녀, 그리고 레아의 자녀, 라헬과 라헬의 자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소중한 것을 뒤에 이렇게 두죠.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바뀐 거예요. 3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소중했어요? 내가 소중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다 앞에 보내도 괜찮아. 내가 살아야 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일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형 에서 앞에서 7번 그가 땅에 굽히게 되어집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첫 번째가 몸을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서 네가 뭔데 이러고 있으면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을 굽혀야 돼요.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몸을 굽혔다는 건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이제 완전한 복종,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형의 것을 다 모두가 빼앗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형 에서에게 복종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이 이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제 절단되어지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렵지만 그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몸을 굽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굽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몸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아직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몸을 굽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나 내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굽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기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몸을 굽히는 거예요. 왜요? 화목하게 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나 오해한다고, 조금 나 미워한다고, 나 시기한다고, 나에 대해서 조금 불평한다고 해서 몸을 굽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몸을 굽혀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먼저 몸을 굽힙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몸을 굽히는 거예요. 몸을 굽히는 것,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 역대하 7장에 보면요,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이게 법칙이에요. 낮아지는 게 법칙이에요. 7번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 때에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정해 보면 여러분,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온다는 것이 이거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에서의 감정은요,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여전히 좀 힘든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몸을 굽힐 때에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동생을 안고 서로 입맞추고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도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서도 지금까지 가졌던 복수심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목은 이런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는, 화목해 되어진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복수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미워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시기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다 울고 나서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물어요. 내가 만난 이 가축대가 무엇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라는 건 형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다. 나도 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도 많아. 나도 부자야.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형,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을 잊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가축대를 받고 이제 내가 호위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15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게 되어져 결국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4절 밑으로 장면 속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제가 눈에 띈 거는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은혜. 야곱이요, 이 전까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밧닷 아람에 살 때, 외삼촌 집에 살 때에 은혜라는 말을 한 번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에서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예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요,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화목하게 하지 못하지만요, 은혜는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화목해지지 못하는 것이요, 뭐냐면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독이 있어요. 독. 우리 관계 안에 독이 있어요. 이제 그 독을 꺼내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 독이 없어지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독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절제를 통해서 그냥 만났을 때 그냥 웃으면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그냥 헤어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이 그랬다고 해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이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잖아요. 걔 중에는 지금도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들의 복수심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을 없애는 해독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은혜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은혜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 속에는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들 불평 불만은요 이제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은혜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네. 여러분,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요 그 은혜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도요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을 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방학이 끝나고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이 은혜가 많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네.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에는요 이제 불만 이런 거 없어, 불평도 없어. 네. 그건 가지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건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홀로. 네.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 이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평도 있고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 쏟아놓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은 시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시원해지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우리는요 만날 때마다 뭘 나눠요?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변했습니다. 몸을 굽힐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말할 줄도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지요. 숫곳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땅을 사고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뭐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는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일날 11시가 됐으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면 누굴 불러요? 나의 하나님 부르지만 내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득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알게 하셔서 사랑케 하심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뭐 말하려면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굽히시기 바랍니다. 낮추는 거예요. 낮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높아져서는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되죠. 두 번째, 은혜를 말하십시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십시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한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